283장입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283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크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니에미아는 이와 같이 자기가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지만 부귀영화 다 내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걸어갔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사오니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나부터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을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네, 7장. 네, 418쪽입니다. 418쪽. 사무엘상. 네, 본문이 7장 3절로 끝에 17절인데요. 여기 12절,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입니다. 제목은 미스바에서의 회개. 미스바에서의 회개입니다. 네, 여기 사무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서원하여 낳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참 훌륭한 어려서부터 젖될 때부터 그러니까 한 4살이나 5살 때 그때부터 부모님 떨어져서 성전 생활하면서 일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킨 그런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12장 23절에는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말씀했고 또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두 왕을 세운 분이에요.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그만 또 사울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다윗을 세웠죠. 참 인재를 등용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훌륭한 다윗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시고요. 이런 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기초를 놓는 초석을 놓는 아주 훌륭한 이 사무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기 앞에서는 엘리 그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언약궤는 그냥 성막에 거기다 놓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전쟁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그 언약궤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언약궤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종교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가는 곳마다 여기 5장에 보면은 블레셋 나라 동네에 언약궤가 이루는 곳마다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섬기는 다곤이라는 우상이 막 엎어지고 잘라지고 아 이거 빨리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6장에는 그 언약궤가 소술에 실려가지고는 이렇게 이 유대 땅으로 도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과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하게 되는 비결 그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에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잘 든든하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원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3절 처음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좀 내려가다 보면은 자,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음으로 그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심, 산심, 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가 김영문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일심정력, 일심 힘을 다해서 일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삼가조심, 선한 양심. 일심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래요. 목숨을 다하래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목숨을 다하여 섬기래요. 그만큼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고 예배 있죠. 예배라는 거 영어로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워십. 경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 바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 영국 사람으로서 인도 선교사인데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산심방심이 아닙니다. 롯이 있죠. 롯이 어떻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소금기둥 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네? 얼마나 하나님 붙잡고 세상 붙잡고 이러다가 쫄딱 두 주인을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세상 것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세상 것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요즘 보세요. 얼마나 세상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집값이 흔들리고 주식값이 흔들리고 회사가 흔들리고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소망하는 거야. 그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마음이 천하태평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신들, 아스다로 이런 것신, 그러니까 바알신, 그 당시에 농사 짓는다고 해서 농사의 신, 또 풍요의 신, 아스타롯과 같이 여자신, 바알신과 같이 남자신, 이와 같이 그때 요즘에도 말하면은 회사신, 학교신, 또 뭐예요? 연극장의 신, 또 영화관의 신, 그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신들이 많습니다. 음악계의 신, 영화계의 신, 그 오스카상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이번에 그 기생충이 4관 4개 근데 그 상패가 있잖아요. 꼭 신처럼 생겨났어요. 신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사람 모양으로 됐는데 금이 번쩍번쩍해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신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영화의 신, 무슨 달신, 해신, 직장신, 공부신, 우상이 돼가지고 내가 농사를 져야 되겠으니까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회사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글을 잘 써야 되겠으니까
글 잘 쓰는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로마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신들이 많습니다. 내가 배를 타고 바다 항해해야 되겠으니까 바다의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풍랑의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야. 진짜는 바다를 주장하고 태양을 주장하고 이런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니 엄마가 사탕을 주는데 사탕을 더 좋아하는 거야. 사탕을 준 엄마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생각 안 하고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야. 교회 왜 안 나오느냐?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쾌락과 오락과 게임과 스마트폰과 영화와 또 연극과 이런 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재미 보는 거야. 술 먹는 사람도 재미, 도박하는 사람도 재미, 네? 도박하는 사람 재미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고, 공부가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사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지만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만을 섬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을 섬기라. 우리가 여호수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만 예수님께서도 마귀 시험을 당하실 때 다만 그를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라. 오직 예수. 이럴 때 힘이 있고 이럴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럴 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갈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만을 섬기라. 우상을 버리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3절 끝에 보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환난에서 건지고 시험에서 건지고 역경에서 건지고 문제에서 건지고. 문제 없어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전염병에서 어떡할까? 물론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병 걸렸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12장 23절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이 말했고,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마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종일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고치고, 그 웨일즈 부흥운동할 때에 거기 보면은 잘못된 습관을 고쳐라. 그리고 성령에 따라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회개운동을 17명과 청년들과 시작하므로 영국 사람 200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미국 사람 수천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영향으로 한국, 중국, 아프리카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부터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킬 때에 물론 영국의 그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분이 먼저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집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양심 안 쓰고 글쎄 100원을 갖다가 슬쩍 한 거야. 친구 재산을 정리해주면서 친구 부인에게 재산을 다 줘야 되는데 정리하면서 내가 정리했으니까 나도 좀 돈 좀 먹어야지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돈 얼마를 100원인가 얼마를 쓱싹 했다고. 그거 회개. 목사가 되어서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이렇게 친구 재산 정리해 주라고 했는데 그 재산을 내가 슬쩍 했습니다. 조금 슬쩍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알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죄 지은 거 그것도 회개해야 되고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갓난아기 때 엄마 젖을 빠를 때에 인정사정 없이 피가 나오도록까지 젖 빠른 것까지 회개했대요. 엄마 아픈 거 생각도 안 하고 먹고 살겠다고 엄마 젖꼭지를 갖다가 그냥 인정사정 없이 빠른 것도 회개하고 또 옛날에는 그 수박서리하고 참외서리하고 그런 거 그걸 장난삼아 합니다. 친구들하고. 저도 외사촌 형이 있었는데 외사촌이 아니라 어떻게 고종사촌 형이 있었는데 글쎄 이 형이 글쎄 지나가는데 엿장수 있다. 엿 하나씩 훔쳐먹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형이 한두 살 많은데 싹 엿 잡아가지고 빡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엿 훔칠 겨를도 없이 그거 따라갔죠 뭐. 어떤 때는 또 거기 빵 있는 거 뭐 그냥 집어가자고 그러고 그냥 형이 방학 때 놀러 가는데 그 모양이야. 그리고 수박서리하고 뭐 하고 하여튼 어렸을 때에 장난삼아 했던 거 그런 것도 회개하고 젊어서 죄 지은 거,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은 거, 어려서 죄 지은 거, 또 믿은 다음에도 양심 안 쓰고 죄 지은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 일본의 어느 집사님이 암병 걸려서 저하고 나이가 조금 비슷한 사람인데 저보다 조금 어린데 돌아가시면서 그 노아키 목사한테 자기 과거에 죄 지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죽으면서 이제 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젊어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이제 죽을 때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천국 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남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자녀들이 믿음 없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여기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치러 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약해요. 왕도 없어요. 사사실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이 사람들이 강합니다.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에 기도에 부탁하는 거 좋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기도 부탁하고 목사 전도사에게 기도 부탁하고 이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서로
이렇게 합심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환난당하는 그 예루살렘 그 시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아픈 사람 기도해 주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역경 중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다음에는 예배가, 여기 번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데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리면서 오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희생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건 뭡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배 드리고, 구약시대는 제사 드리고 오늘날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마다 비가 오게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450명, 또 합해서 85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서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바알신 아세라 신은 아무리 별짓 다 해도 그 신이 응답이 없어요. 가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이름으로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이제 물을 갖다가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거예요. 우레, 천둥, 번개, 우박 이런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미스바의 센 사이에서 돌을 취하여, 돌은 쉽게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 돌이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살았고 건강 지켜주시고, 물론 우리가 건강이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약한 사람 더 많습니다. 이만큼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고 감사하는 거고 지켜주신 거고, 이 세상에 병이 5만 가지가 많아요. 병명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으면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주고 폭행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믿음을 조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물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믿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믿음도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거기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신명기 1장 31절에 오면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 행로 중에 광야에서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거기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10하루 동안 부지런히 달려서 가나안 남방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야. 돌을 세워놓고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라. 그러면 장구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우상 좋아하더니 꼴 좋다 이거야. 그렇게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네?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잘 섬기더니 새로운 우상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잡혀가서 또 그거 섬기겠구나.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아까 말한 대로 공부신, 회사신, 돈신, 만문신, 권세신, 쾌락신, 바다신 이런 거 따라가느라고. 우리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를 다 정복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며 생사와 복을 축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거 가장 축복인 줄 알고 세상신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먼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또 참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고 또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행로 중에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사오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해서 돌을 세워놓고 잊어버리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더 큰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가정 식구들, 우리 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녹화는 1시나 1시 10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실 분은 이렇게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당일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좀 줄을 맞춰서 이렇게 띄엄띄엄 앉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저기 하면은 한 줄 띄고 또 건너서 또 앉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고 그렇게 이제 자리 정돈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교회에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뭐 다 창문 열어놓고 매일 소독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50분 예배드리고 가는 것인데 서로 뭐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저기 전철이나 버스나 그런 데가 더 위험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데에서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같이 합숙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음식 먹고 그럴 때 걸리기가 쉽지 교회에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독하고 창문들 열어놓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또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저기 헬스 운동을 일주일 끊어가지고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다녔는데 요새 조심하느라고 헬스장에도 안 가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1시간 가서 운동하고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헬스장 안 간 지가 한 달 됐나. 또 목사로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물어보니까 사람들 많대요.
헬스장에 사람 많이 있대요. 근데 조심하느라고 헬스장도 안 가고 그렇게 합니다. 조심할 바를 조심하고. 하여튼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